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에 선함이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의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짓는 그 가인이 어떻게 하다가 인간 최초의 살인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the image of God,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난 이후에 자연 상태로 방치가 될 때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추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으나 그것은 은혜 속에서 재발견되고 은혜 속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되고 성장시켜야 하는 이런 것이지, 그냥 방치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주장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 사이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두 아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에 대한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이었고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어찌 심하든지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도 그렇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학자들에게 우리가 문의를 해보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농산물,
곡식을 가지고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농산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제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값이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공로를 예고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물론 그런 근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양치는 생업을 맡기시고 누구에게는 농사짓는 생업을 맡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사진 사람이 농산물 가지고 예배한 것 그 자체를 탓하신다 하면 그 일을 생업으로 맡기신 하나님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아벨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비교를 할 때에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근본적인 태도, 예배를 향한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거기 문제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 이후에 가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화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질투, 증오, 미움. 그런데 그것이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장애입니다. 장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온당치 않은 감정의 넘침입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이고 질투이고 증오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서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감정의 존재인지라. 그런데 그것이 조절되지 않을 때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배자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벨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아벨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분노를 아벨을 쳐 죽임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제사를 받아 주셨던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가인은 아벨에게 복수를 함으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에게도 복수하고 하나님께도 복수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을 바라보며 선한 마음을 품고 농사 지어 생업을 삼았던 이 가인을 그 자리로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살인극은 놀랍게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뭘 더 뺏겠다, 뭘 먼저 차지하겠다, 무슨 경쟁에서 내가 먼저 해야겠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배자들 가운데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찌 되었든 그 살인극에서 살아남은 가인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인이 시작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가져서는 아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그의 후손인 우리들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까?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 탐심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 표현 가운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면 우리는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더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욕심과 분노를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욕심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러한 것이지만, 분노는 대상이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망치고 끝내는 자기 자신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한국말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따져보면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히 추한 말입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의 사신이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가 조절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상대방만 죽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이상 더 파괴적인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가 이런 것입니다. 분노가 가인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가인은 계획해서,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친동생을 들판에 끌고 나가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에 그 실수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형법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에 그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핍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말이 좀 세지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별다른 의도 없이 밀쳤는데 뒤에 뭐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쳤다.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인죄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으로 다스립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그걸 알면서도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살인죄를 적용을 합니다. 오늘 가인의 이 행동은 고범죄입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동생을 유인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여준 그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담을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들어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부담 속에서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 아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찾으셨습니다. 찾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 질문이 과연 필요한 질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왜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모르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날도 동생을 쳐 죽이고 일상생활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가인만 부르시고 가인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삶의 꿈과 소망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이 내 입술을 떠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하며 칭찬하실 만한 것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죄의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 우리가 죄를 피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죄를 완전히 피해서 안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죄는 현실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너를 노리고 있으나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자는 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조차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숨쉬고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여 가르치면서 그분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사람 안에 두 가지 펫이 산다. 펫, 애완동물이 산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펫이고, 또 하나는 죄된 마음이라고 하는 펫이다. 이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애완동물이 점점 커서 다 자라면 나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올려드리게 되고, 죄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애완동물이 점점 크면 그 죄된 마음이라고 하는 애완동물은 주인인 나도 물어뜯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면서 물어뜯고 하나님도 물어뜯는 괴물이 된다. 사탄이 된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애완동물을 품고 사는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악하고 죄된 마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가? 누구도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느 쪽 마음이 점점 커지는가는 주인인 내가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더 많이 쏟아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에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먹이를 주면 그 선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지만, 죄된 마음, 악한 마음에 계속 더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먹이를 쏟아주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주인인 나까지도 잡아먹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이들에게 해 주었던 주일날 짧은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유혹,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마음, 악한 의도, 그것을 완벽하게 피해 다니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년 전에 한국에 있는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자 중학생 하나가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지 11달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 중학교 학생의 시신은 자기 집 침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를 폭행을 해서 죽인 사람들은 부모였습니다. 폭행을 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자기 방 침대에다가 그냥 놓고 점점 시신이 부패하자 각종 방부제를 사다가 처리를 하면서 11달을 버티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가서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유수의 신학대학원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까지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사이비 집단이 아니고 한국의 기존 주요 교단 가운데 하나인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그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숨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내 자신이 두렵습니다. 그 끝에다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도 사탄에게 방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예배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아니하는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깐 방심하여서 이 세상이 계속 노리고 우리 안에 주입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변을 또 돌면서 준비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분노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끔찍한 죄의 괴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왜 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인이 아마 그렇게 항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항의하듯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죄를 아예 만들지를 않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죄의 가능성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 입술을 떠나는 말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돌보아주면서 서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함께 깨닫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용기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품은 그 분노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가 내 시간, 내 장소를 찾아 들어가서 내 속에 시작된 그 분노에 불을 더 지피고 거기다 연료를 부어서 불꽃을 더 크게 하는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현실이었던 그 죄의 가능성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그 분노의 싹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형제 아벨을 볼 때에 그 아벨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달음을 가지고 다스려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나눠야 할 이런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여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에 가책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 모습만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는가,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과 정성의 고백을 가지고 진심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지금 이 시간뿐이 아니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핵심은 한번 듣고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보관만 해놓으면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활동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일 그 본질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계속 추구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사람과 정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무슨 제물로 예배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 이전에 과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가 어린 양을 잡아 바쳤는가? 그 양이 무슨 혈통의 무슨 종류의 어떤 양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제물만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기에 그 제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물이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한 제물, 아무리 비싼 제물 준비하더라도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먼저 우선되고 있습니까? 순서와 시간과 형식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반복하는 가인의 후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전해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이 되면서 미국 근대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이런 전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다치고 마음 깊이 상처가 새겨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개혁해 보자고 해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마는 너무 큰 피해와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면서 링컨 대통령은 매일 괴로움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2-3시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전전긍긍 그 집무실 밖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대통령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으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대통령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좌관들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말씀,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과연 이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런 일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교회의 교인이 퀘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조용히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시작돼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뭔가 앞에서 땡 하고 벨소리가 나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 그게 버릇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리는데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옆에 눈 감고 기도하는 분에게 살짝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저 실례지만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분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형식, 삶의 모습, 원칙과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다 갖추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가인의 후예로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실패한 예배가 하나님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뜻을 품으십시오. 선한 말을 서로에게 선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로 채워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배는 모였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하는 현장이 예배의 장소이고, 마트에서 일할 때에 그 일하는 현장이 예배실이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 그것을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실 때에 가사를 감당하는 그 모든 일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 대화, 내 입술을 떠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매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